오늘 본문에 정반대되는 두 가지의 구절이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내 속에 이런 죄의 성질이 있다니, 이런 못된 마음이 있다니 탄식하는 하나의 본문과 정반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정반대의 구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구절이 괴물 같은 나입니다. 두 번째 구절이 거인으로 사랑하는 나입니다. 괴물 같은 내가 거인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나눠서 믿음의 거인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이런 질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자기 전에 가끔 내가 누군가 묻습니다. 내가 목사인가? 목사가 맞나? 자격이 있나? 어떨 땐 일어나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주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깹니다. 그런 명상에서. 나만 생각합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줌마가 되어도 나이든 호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은 언제나 하게 됩니다. 한국 시가 100년을 맞아서 현대시가 시인협회에서 현대시 빈도사전을 낸 적이 있습니다. 시인들이 100년 동안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는가? 1위가 나입니다. 시인도 알고 싶었던 게 나예요. 내가 누군가. 그래서 시를 쓴 겁니다. 20세기 타임즈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구냐?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 그게 20세기의 이상적 인간형이었어요. 근데 21세기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달라졌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나. 남들이 나를 아무리 부러워해도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환희에 차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나, 내가 기쁜 나.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서부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인문학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더 헷갈려 환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저자들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쓴 거예요. 모르는 놈이 모르는 거를 쓰고 모르는 사람이 읽으니 같이 모르는 세계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헤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고 이 저자도 나와 똑같이 헤매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1000개의 질문에 하나의 대답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1000개의 질문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명확한 답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성경이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그 명쾌한 구절, 그리고 인문학이 책에서 주지 못하는 생명의 삶을 주는지 절실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인간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론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창조신학에서의 인간, 구원신학에서의 인간이에요. 신학을 이루는 두 개의 기둥은 창조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창조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와 있고요. 4장부터 마지막 장,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와 구원에 대한 거예요. 창조신학에서 나를 뭘로 봤느냐, 그리고 구원신학에서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창조신학에서의 나는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고, 둘째, 나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신학에서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절대 타락에 빠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의 핵심입니다. 먼저 창조신학에서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뭐라고요? 존귀한 존재예요. 신학교에서 구약학 강의할 때 농담으로 그랬죠. 창세기 특히 강의할 때는 창세기 1, 2, 3장을 히브리어로 다 외웠습니다. 있어 보이려고. 그러다가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인 것도 알았어요. 뭘 그렇게 폼내서 뭐 하나. 요즘 1장 1절만 외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두 가지의 핵심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뭐예요? 와야르키토부.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게 핵심 단어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창세기 볼 때 그 단어에 유의해 보세요. 전부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이것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큰 의미 하나는 그 모습 그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수박은 뭐같이 만들었어요? 수박같이. 독수리는 뭐같이 만들었어요? 독수리같이. 그게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종류대로 만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람은 뭐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같이.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같이 안 만들었어요. 사람은 뭐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같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사람같이 안 만들었고 하나님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나를 아무리 연구해봐요. 답이 안 나와요. 거울을 보세요. 거기에 이 세상에 가장 난해한 존재가 연놈이 거기 서 있어요. 그죠? 아무리 해석해도 안 되는 게 거기에 있어요. 그런 나를 내가 연구해봐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르는 말만 해요.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나를 알아요. 왠지 아세요? 나는 나같이 안 만들었고 뭐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장로교의 창시자는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요. 신론이 이만큼이에요. 신론이. 인간론 요만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인간 연구에서 답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인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신론은 이만큼, 인간론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게 창조신학에서의 나예요. 나는 존귀한 존재.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신학에서의 인간론이에요. 또 창조신학에서의 인간론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괴로울 때가 뭐죠? 상품화 됐을 때예요. 나의 가치와 능력과 모든 존재성을 돈으로 환산해서 말할 때, 그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여러분, 우리들의 아이가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걔가 밝아 보이구나. 건강해 보이구나. 그래, 너하고 생각과 마음이 맞니? 이런 얘기는 거의 안 물어요. 뭘 묻냐 하면은 그 애가 몇 등 하니? 아빠는 뭐 하시니? 집은 어디 있니? 딱 벌써 계량화해야 우리들은 계산이 딱 돼요. 아, 수준이 있는 애구나. 그러면 사겨라. 안 그러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이래가면서 지금 말한 이런 계량화에서 떨어진 사람은 루저처럼 여겨요. 패배자처럼.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상품화된 나. 오규원 교수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시에서 나온 게 그거 아니에요? 그 커피의 이름에 유명한 사람들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매돈. 프란츠 카프카는 800원밖에 안 해. 그러면 나는 얼마야? 이런 가운데 시를 배우겠다고 제자와 너네 미친 세상에 시를 배우겠다고 둘이 앉아서 커피를 마신다. 프란츠 카프카. 그게 시의 끝이에요. 상품화된 내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주님은 창조신학에서의 나를 상품으로 보지 말래요. 너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우토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아우토가르 에스멘 포이에마. 포이에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포임, 시가 나왔습니다. 시. 너는 하나님의 시래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이토벤은 힙합을 못 만들어요. 그렇다고 음악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재즈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클래식을 만드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박은혜 권사님 따님 김나리 집사는 정가의 대가예요. 정가가 뭐냐? 궁중음악. 하고 이렇게 딱 부르고 나면 임금님이 한 바퀴 뺑 궁궐을 돌아서 이제 다시 한번 당신의 사무실로 들어갈 때 이제 정가가 끝난대. 궁중음악이야. 그건 시장에서 안 불러요. 시장에서 뭘 불러요? 판소리를 불러요. 판소리는 판소리대로의 작품이 있고요. 정가는 정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 김은수 집사님은 바리톤 성악가입니다. 들을 때 환장하죠?
근데 이것만 들으면 환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희옥 집사의 트로트 들어도 환장해. 어떨 때 막 눈물도 나고 환장해요. 여러분, 작품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돈으로 상품화시킬 수 없는, 순위화시킬 수 없는 그 무엇, 그게 작품이에요. 김홍도의 작품과 신윤복의 작품을 누가 더 비싸냐, 이런 부식한 놈의 질문,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 게 작품의 개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아우트가르에스멘 보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어요. 너만이 낼 수 있는 것. 플로베르라는 프랑스의 문학가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일물일어설이라는 것입니다. 일물일어가 뭐냐면 이 우주에 이것을 표현할 만한 가장 적합한 단어는 하나가 있대요. 시인의 역할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는 게 일물일어설이에요. 이게 이제 문학가들한테 일물일어가 맞냐 아니냐 뭐 싸움도 많지만 그만큼 중요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래알이나 별, 나뭇잎을 표현하는데 꼭 알맞은 말은 하나밖에 없다. 글을 쓴다는 일은 그 사물에 꼭 들어맞는 그 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게 일물일어예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의 소설가 잘 알죠? 그게 1Q83, 1Q83이라는 책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욕실의 좁은 틈새에 딱 들어맞는 타일을 고르듯이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언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그것이 맞춰진 상태를 검증하는 것이 시인이다. 타일에 딱 하나 들어맞는 그게 있대요. 그게 시인의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자리에, 그 역할에 너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말, 그 작품성, 그 유일성, 주님이 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마귀는 이 세상에서 승리자는 넘버원이래요. 넘버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사람이 다 죽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괴로움의 90% 이상은 넘버원이 되려는 것 때문에 나와요. 모든 병도 거기서 나와요. 문제도 거기서 나와요. 주님은 넘버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only one. 너만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작품성이에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시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너만이 낼 수 있는 시가 있대요. 단가, 일본의 단가 하이쿠처럼 한 줄로 표현하는 게 있고 어떤 건 길게 표현하는 시도 있고요. 소설도 있고 어떤 건 수필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주님이 다르게 만들었고 너만이 낼 수 있는 작품성이 있다. 그게 바로 창조신학에서의 나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론을 말해요. 너는 누구냐? 창조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인문학자들은요, 창조신학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빼요. 근데 두 번째 요소인 작품성, 우리 인간은 각자의 고유의 작품성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문학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네 안에 거인을 키워라. 너는 거인이다. 이런 말이 바로 두 번째인 작품성에 속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 안에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너는 너만이 낼 수 있는 뭐가 있다. 창조신학에서 이 작품성을 인문학에서는 따와서 그거를 인간론으로 삼습니다. 맞습니다. 올바른 지적이에요. 그까지예요. 그러나 세 번째가 중요해요. 구원신학에서의 나라는 게 있어요. 구원신학. 자, 구원신학에서의 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초인이 될 수도 없고 완벽해질 수도 없고 속에 엄청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절대 타락의 존재, 그게 구원신학에서의 나예요. 인문학에서는 인문학적 인간과는 이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하는 게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성질들, 본성들, 못된 마음들, 나는 하기를 싫어요. 그런데도 왜 자꾸 그런 것을 쫓아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성질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이에요. 그렇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자기의 의인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또 하나, 내 속에 엄청난 죄성이 있어요. 이거를 가리켜 구원신학에서의 나라고 말합니다. 인문학에서는 이걸 거부해요. 요걸 빼고 무조건 네 안에 거인이 있대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대요. 심지어는 우주와 연결이 된대. 다 할 수 있대. 이건 공갈적곡죄예요. 거짓 희망이에요. 거짓 희망은 부정적인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건 더 옳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깡패 영화가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죠? 거리의 여인, 거리의 패밀리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패밀리 두목이 칼 맞을 거 자기가 맞기도 해요. 그 두목도 정말 자기 모든 걸 내놔서 부하도 사랑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의 직업은 깡패입니다. 그런데 해적이 나라에 반역을 해갖고 배 타고 저기 태평양으로 나갔어요. 해적끼리 우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후적끼리도 막 서로 밥 먹을 거 네가 더 먹어라 그러고 적군하고 싸우면 목숨 걸고 싸워주고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봤자 해적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나라로. 돌아와야 돼요. 죄인끼리도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끼리도 우정이 있어요. 아름다움도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요. 이게 구원신학에서 말하는 나예요. 인문학은 이걸 거부해요. 이걸 싫어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끝없이 우리 가운데 죄의 요소를 심리학적, 철학적, 기가 막힌 합리화의 용어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 독약이 들었어요. 이건 독약 아니에요. 물이에요. 그래서 이건 괜찮아. 여기에 독약이 들면은 여기다 뭘 적어놔야 되죠? 독약. 그리고 독약으로만 하면 안 돼요. 독약 뜻은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먹으면 죽음. 그리고 해골 그려놔야 돼요. 그러면 안 먹어요. 그죠? 근데 독약이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뭘 적어놨냐면 먹지 않으면 좋겠을 약. 이런 약 적어놔요. 그럼 먹을 수도 있죠. 게다가 또 있어 보이려고 어떤 한 사람이 danger라고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영어 짧은 놈이 읽다가 단 거로 읽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먹고 죽는 거야. 독약은 독약이에요. 죄는 죄고요. 지옥은 지옥입니다. 다른 걸로 치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질상에 굉장히 단점들이 있어요. 각자의 기질이 있잖아요. 혈액형의 단점들이 있어요. 인문학에서는 혈액형의 단점을 그냥 단점이래.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기질의 단점도 그냥 받아들이라. 네가 이해하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걸 별로 죄의식을 못 느끼게 해요. 그러면 되게 좋아요. 다시 말합니다. 이게 공갈적곡죄예요. 이게 거짓 희망이에요. 성경에서는 물론 뭐 혈액형 차이 있다, 기질 차이 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기질의 단점이 있어요. 혈액형의 단점, 그 기질의 단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극복해야 될 죄성을 의미해요.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그걸 갖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껏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도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전부 기질 탓이래. 이해하래 네가. 나 O형이잖아. 네가 이해해. 나 뒤끝은 없어 이래요. 다 죽여놓고. 내가 굉장히 우울줄이 있잖아. 또 내가 담즙질이잖아. 내가 무슨 성질이잖아. 네가 이해해. 이해하죠. 근데 본인이 그걸 극복해 가야 돼요. 그 죄성. 그건 죄성이에요. 기질의 단점, 혈액형의 단점은 극복해야 될, 성화돼야 될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인문학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거짓 희망을 막 주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구원신학에서의 그 엄청난 죄성, 극복해야 될 죄성을 갖고 있는 절대 타락한 존재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나예요. 나는 이런 괴물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정직하게 성경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멋있는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니까 이 괴물이 뭐가 되었어요? 거인의 일을 해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정도의 거인이 되는 길.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았던 어린아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주춤주춤해요. 나을 수 있을까? 주님이 해줄 수 있을까? 그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가 막 울며 주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은 말해요. 능하지 못할 일,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귀신 들렸다라는 것의 상징이 뭐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 들수록 그런 일이 많다는 거 알아요. 내 노력과 힘, 내 성실함, 그걸로만 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거 나이 들면서 알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너를 통해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 믿는 자에게 그 일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믿는 자.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이제 괴물이 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믿는 자. 주님을 굳건하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용 써봐라. 네가 네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 있다. 그런데 가능하다. 누가? 하나님이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가능한 일을 내가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받아오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해요.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줄을 거도 되고 안 거도 돼요. 줄을 거는 거의 장점, 내가 필 받았던 거 다시 생각나서 너무 좋아요. 단점, 그것만 봐. 그래서 때로는 줄 안 긋고 읽어야 됩니다. 요즘 줄 안 긋고 성경 보는데 사복음서에서 나는 굉장히 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내가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 좀 검증을 해봐야겠어요. 여러분 통독하다가 혹여 발견하면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 일으키기 전에 기억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억하면 그 다음에 역사 일어나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그 다음에 역사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네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나는 내 기억으로는 발견하지 못한 게 너의 소망을 보고 너의 사랑을 보고 너의 인격을 보고 그 다음에 역사 일으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발견하면 저한테 가르쳐주세요. 이 구절을. 전부 뭔지 아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을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믿음을 제일 꼬바리로 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은 기관차예요. 기관차.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접촉하는 길이에요. 능력을 받고 힘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나님과 접목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대로 된다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래요. 왜 믿음 있는 자가 이기는 줄 아세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오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의 힘이 그렇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그 통로, 하나님의 힘을 받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피터 드러커는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은 뿌리의 힘이 강한 사람이래요. 두 가지래요. 뿌리의 힘이 강한 사람이 이기고 뿌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의 법칙이라는 게 유명하거든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40분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1시간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1대 10의 원칙, 1대 100의 원칙을 말하면서 1시간 설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잘하느냐? 1대 10의 원칙에 의하면 10시간을 준비한 사람이 잘하는 거래요. 1대 100의 원칙에 의하면 1시간 설교하기 위해서 얼마 준비한? 100. 뿌리가 10이냐 100이냐 1000이냐에 따라 너의 퀄리티와 능력이 달라진대요. 그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진짜 움직이고 있는 뿌리가 뭔지를 봐야 된대요. 오리진, 근본. 그거 보는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와요.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네가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들, 사물들은 나타난 그것만 보지 마라. 보이지 않는 것이 그 속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보는 눈이래요. 바로 그의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이 세상에서 진짜 힘은 뿌리에 있는데 나타난 것에 있지 않고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잘 맺혀 있어요. 사과가 탐스럽게 열었다는 것은 가지가 자라서도 있고 나무 줄기가 자라서도 있죠. 근데 사실 사과나무의 사과가 탐스러운 거는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에서 얼마나 좋은 물을, 양분을 빨아들여서 물관과 체관을 통해 가지 끝으로 전하느냐의 문제잖아요. 진짜는 보이지 않는 뭐에 있는 거예요?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가지를 더 잘 닦아요. 줄기를 닦으려고 해요. 그런데 진짜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는 사람은 뿌리에 투자를 해요. 그죠? 그래서 뿌리에다가 물을 주고 양분을 줘요. 그게 사과나무를 더 탐스럽게 하는 법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아나니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만 보고 있는데 믿음은 뭐냐 하면은 이 보여지는 세계를 보이게끔 만든 그 뿌리를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느니라. 바로 그 얘기예요. 이 구절이. 그래서 진짜 이 뿌리를 보고 뿌리에 투자를 해야 돼요. 믿음은 바로 그 힘. 아, 이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가지와 줄기를 안 보고. 그래서 그 뿌리, 하나님께 깊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인문학이나 시인이나 저자들을 볼 때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튼 책보다 큰 사람은 없어. 활자에 많이 속아요. 우리는 활자화된 거에 얼마나 속는지 몰라요. 엄청 속아요. 바이블 say.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속에 들어가면서부터 some say, I say, you say 하던 것이 없어지면서 주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자유와 능력이 임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득도하면서 깨우치려는 사람은 골방에서 돛 닦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는 사람은 예배 드려요. 성경 통독해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주의 말씀과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리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복음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나쁜 소리, 나 죽이는 소리를 자꾸 듣지 마세요.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를 죽이려는 소리 쪽으로 나를 자꾸 이끌어가요. 자꾸 죽이려고 해요. 이 말대로 죽이고 1펀치 주고 2펀치 주고 3펀치 주고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아예 KO되게 만들어요. 죽이는 말을 계속 은근히 전해주는 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을 자꾸 줘요. 생명, 그것도 살리는 소식 말이에요. 그걸 자꾸 듣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소식, 나를 죽이는 소식 10번 듣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소식 100번 들으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사람은 어디에 접촉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특히 암송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더욱더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병에 걸린 사람은 너를 낫게 하는 신약이 개발됐다. 그 소리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포로된 자는 이제 해방의 날이 왔다. 그 소식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너 사면됐다. 그 소식처럼 좋은 소식 어디 있어요? 이렇듯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따른 하나님의 좋은 소식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내 처한 문제에 따른 하나님의 좋은 말이 들어있어요. 그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61장 6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시작하며. 마음이 상한 자는 고쳐요, 포로된 자는 자유 줘요, 갇힌 자는 노여 줘요.
각자 포로된 문제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유가 임하고 믿음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는 확신이 들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괴물이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갈 때 뭐가 된다고요? 거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7 귀신 들린 여자도 묻지 않습니다. 5 남편이 있던 여자인 나에게도 그 과거를 물으면서 죽이지를 않아요. 그냥 지금 네가 그걸 받아들였느냐를 봐요. 그러면서 지금 충만하면서 주 앞에 회개하고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자체를 축복해요. 막달라 마리아를 7 귀신 들린 여자로 보지 않고 부활의 첫 여인으로 봅니다. 첫 증인 여인.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정말 살려줍니다.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줘요. 성경 통독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 내 나이 60인데 10분의 1이라도 일단 읽겠습니다. 6번이라도 읽겠습니다. 이걸 목표로 하셔갖고 계속 성경을 읽어대세요. 나를 살리는 좋은 소식을 계속 들으세요. 나를 향한 비전의 말을 계속 들으세요. 그럴 때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말 듣고 살아났던 한 사람의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퀴즈 드리겠습니다. 젊은 1부 때 했더니 바로 나오더구만. 2부 때는 제가 예상컨대 아무도 답을 몰라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햄버거 체인. 예? 역시.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할만하죠. 맥도날드 7위입니다. 버거킹 10위 바뀝니다. 아쉽지만. 1위가 뭔지 아세요? 옛날부터 올해 바뀌었어요. 계속 부동의 1위였다가 올해 바뀌었는데 인앤아웃 버거 그게 1위입니다. 올해 바뀌었어요. Five Guys라는 걸로. 그리고 2위가 인앤아웃이 됐고 3위가 쉐이크색, 4위가 웬디스, 5위가 컬버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인앤아웃이라는 이 햄버거가 목회자들 사이에 아주 재밌는 우화로 등장합니다. 이 두 분이 참 신앙이 순수하면서 웃긴 신앙이었대요.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워런 버핏 때문이에요.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할 때 만약에 햄버거 가게를 인수한다면 나는 인앤아웃을 하겠다 이 말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인앤아웃이 뭔가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화나 문화를 봤는데 1948년에 1호점을 냈는데 만든 그 남편은 퇴역 병사고 아내는 광부의 딸입니다. 너무 가난해. 그래서 햄버거 판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사무실을 낼 만한 공간이 없어갖고 사무실에 사람 앉을 수가 없어요. 가게에.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드라이브 스루예요. 여러분 요즘 맥도날드 가보면 이렇게 사가지고 뭐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그러면 뭘 하다가 사람 없는 데 소리만 들려갖고 두리번거리는 촌놈도 많고 그러고 가다가 주문해서 이렇게 돌아오면은 그냥 햄버거 사오잖아요. 미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인앤아웃에서. 왜냐하면 사무실이 없어, 가게가. 그리고 냉장고가 없네? 큰 냉장고가 필요한데. 그래서 최고의 고기를 사다가 최고의 싱싱한 야채만 썰어 넣었어요. 상하면 안 돼. 그냥 그날로 몇 개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인앤아웃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앤아웃은 세계의 체인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햄버거의 생명은 패트인데, 그 고기인데 여기서 만드는 신선한 고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이 신선도를 해외로 갖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체인점을 안 낸다라는 철학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하나 들어섰어요. 어딘지 얘기하고 이러면 내가 또 선전하는 것 같아가고. 근데 먹어본 사람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래요. 그냥 이러더라고. 그러냐.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주님, 이 두 부부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름을 뭘로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을 생각나게 해주셨대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인앤아웃. 거기서 나온 거야. 우리 햄버거 가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너가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인앤아웃이 됐어요. 아주 재밌죠?
그러면서 뭐냐면 치즈버거 줄 때는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너를 살찌게 하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음료수 줄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집어넣고요. 밀크 쉐이크 줄 때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제일 웃기는 게 프렌치 프라이 감자 튀긴 거를 줄 때는 살찌잖아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가 이거 먹고 살쪄도 하나님 다시 살려준다. 다시 한번 살려준다. 7번 살쪄도 하나님이 다시 역사해 줄 거다. 아주 이런 희화된 말씀이지만 순진하게 믿고 순진하게 말씀을 적용하며 제품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지금 매장이 300개가 넘고요. 7억 불의 소득을 하고 랭킹 1위 우리에게 체인전 주십시오. 미국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참 이 사람들이 순진하게 주의 말씀 믿고 주 앞에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신앙보다는 이런 순진하고 단순한 신앙을 좋아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한 번 읽을 때하고 2번 읽을 때하고 생각과 능력 자체가 다르질 거예요. 3번 읽을 때 달라져요. 10번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지금 막 돌기 시작해요. 말씀들이. 연결이 시작돼요. 그래서 내 나이만큼 읽었다 그러면 내가 인생 잘 살았다. 내가 내 나이만큼 성경 읽었다. 얼마나 좋아요. 그때 믿음이 더 생기고 주의 능력이 임하면서 괴물 같은 내가 거인의 삶으로 변해갈 겁니다.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거인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